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사람의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전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상처, 아픔, 이것들을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그 검으로 계속해서 씻겨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러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요, 우리 흩어져 하는 일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러한 상처 입은 자들인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는 것이 바로 흩어져서 하는 교회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모였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 얻은 그 은혜만큼 제가 저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달려가는 자들을 하나님 다시 빛으로 하나님 오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저도 그 은혜 흘리고 나누고 끼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모였으니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쳐 주옵소서.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무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도 날마다 세잔해 가고 하나님 들의 풀과 같이 하나님 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볼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영원한 것을 덧입어 하나님 이 하루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할 때에, 주님 정말 가라앉은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것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그 은혜 흘리고 나누고 끼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분수를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넘지 아니하고 그 은혜만큼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 민수기 16장, 17장, 18장 오늘 세 장의 본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기억나십니까? 레위기는 바이크라라는 단어,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크라 하면, 카라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했습니다. 해야 될 일 뭐라고 했어요? 고르반이라고 했죠. 고르반이라는 요 단어는 카라브라는 단어, 가까이 가는 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 예물, 고르반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예물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민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베미드바르. 그래서 말씀의 장소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까?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카라브,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가야 된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성막 가운데 뭐가 있다 했습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다. 요 가운데 휘장이 있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법궤. 법궤에 있습니다. 법궤. 법궤 가장 중심에는 뭐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뭐 있어요? 불이 있다. 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불 가운데서 나타나는 음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이것이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요. 그러니 성막 중심의 삶은 결국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카라브 해야 됩니다. 카라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평소 때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헬 모헤드, 이 회막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가고 더 자주 갑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아예 거주하기를 원할 정도로. 오늘 나타나는 이 16장부터 17장, 18장은 이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라 자손. 이 고라라는 이 단어. 자, 근데 요 말씀드렸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더라는 얘기가 11장부터 나타납니다. 그죠? 백성이 실패하더라. 뭐 어떻게 실패해요?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실패한다 했죠.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룬은 뭐냐면 밤새도록이라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그 밤을 새워. 그 이번 뜻이 불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밤새도록 불평한다 이 뜻이야. 밤에 잠이 안 오고 계속해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백성이 망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냥 살 거를, 거기에 있던 고기가 참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텐트 옆방에 다 들린댔죠. 그러니까 니 그 집에서 그거 먹어봤나? 저기 그 반해버린 고깃집에 그 고기 먹어봤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마음에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그죠? 돌로 치려고 하고, 그죠? 매출하게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 36시간 동안 막 거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망하더라, 그죠? 그리고 이 백성들뿐 아니라 리더십들 중에도 이 아론과 미리암도 실패하더라는 얘기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비방거리가 생겼어요. 흑인 여성, 그죠? 아내로 취했다. 어떻게 이방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냐, 그죠? 막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조차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 하는 얘기. 그 얘기의 연속 선상 안에 지금 고라 자손들이 역시 있더라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 이 고라라는 이 단어, 여기 16장부터 이제 고라 자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단어는 고라입니다. 고라. 이 코라흐라는 단어, 코라흐라는 요 단어는 대머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대머리가 본래 원어가 아니고 매끈한 이런 단어입니다. 매끈한, 머리가 매끈했나 봐요, 이분이. 뭐 어쨌든 매끈하다 이런 단어고, 대머리, 그다음에 얼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얼음. 그럼 고라, 코라 하면 얼음이라는 단어도 얼음이 미끄러웠나 봐요. 그렇죠? 하여튼 미끄럽다,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스할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그냥 안 적어놔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스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할은 뭐냐면 기름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낸 최상품의 기름 요겁니다. 그럼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렇게 하면 기름칠을 하여 매끄럽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고라라는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천 담당 아니고 목재 담당 아니고 여호와의 성물 담당입니다. 그러니 카라브 중에 카라브예요,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심에 법궤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담당하는 족속이 고라 족속입니다.
고라 족속. 그러니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 임재 가까이, 그죠?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매끄럽다, 부드럽다, 기름칠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융통성, 부드러움, 이런 뜻이죠. 부드럽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융통성이 있고요.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얄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인간미가 안 느껴져요. 뭔 말하면 안 돼, 못해, 너 그거 금지, 그죠? 그런데 고라는 어떻게, 고라는 뭔가 이렇게 고민 상담을 딱 가면 아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융통성, 부드러움. 그러니 이 고라한테만 가면 사람들 마음이 녹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기를 얻었네요. 인기. 고라 자손은 인기가 있었다. 인기가. 그 여기 지금 이스할의 이짜르, 가짜 낸 기름의 아들, 매끄러움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당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을 짓고라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로 이 사람들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라 자손이, 고라가요. 그래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요,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의 나시들, 머리를 든 자들 역시도 이 사람들에게, 고라 자손이 종속돼요. 종속돼요. 얼마나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가짜 낸 기름, 융통성과 부드러움.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갔다. 여기 지금 당을 짓고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갔다. 여기 르벤 자손이 갑자기 나타나죠. 요건요 나실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실인. 우리가 나실인 제도 배웠죠. 그 성막에서 저 한 3개월 일하고 싶습니다. 저 1년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는 서원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인데, 이 서원을 했던 르벤 자손 지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 거기에서 늘 부딪히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고라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갔어요.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여기서 이 벨렛이라는 요 단어는 그 신속한이라는 단어죠. 온이라는 단어는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어떤 신속함, 빨리 챙김을 통해서 부유해진 사람,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 다단이라는 이 단어는 셈의 원천이라는 뜻이고 엘리아브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족보를 볼 때에 족보가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야. 근데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런 특징을, 이 할아버지의 특징을 가진 손자,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 족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조상을 끌어왔을 경우,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족보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조상을 끌어온 경우에 다른 이름을 쓰기 때문입니다. 족보는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 엘리아브,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받은 셈의 원천입니다. 다단이라는 사람. 그러니 다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홍보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셈의 원천. 이 사람은요, 이 부르심이 계속해서 흘리는, 나누고 끼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아비람 하면 람 하면 오르다, 나의 아버지는 높은 분, 이런 뜻이죠. 약간 교만한 이름이죠.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이 뜻입니다. 그죠? 아비람. 그죠? 그리고 온, 부유한. 그러니 일대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르벤 지파 중에 부유하고
높아지고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겠네요.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 말입니다. 그렇죠? 영향력, 셈의 원천, 영향력이죠. 그다음 아비람 하면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가 있는 집안. 그다음에 온 하면 부유한 집안이에요. 르우벤 지파들 중에서 나신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르우벤 지파 중에서 굉장히 어떤 상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 뺏겼죠. 고라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보십시오. 카라브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브가 도리어 이 사람의 권력이 되어집니다. 권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것이 이 사람의 권력화가 되어져요. 세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죠? 이 높은 위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죠? 고핫 자손의 일을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고핫 자손의 일을 하면 됩니다. 성물을 어깨에 지고 나르는 것.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할 때 이 지휘관이 나시들입니다. 나시 하면 나사, 머리를 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50명 할 때 이 50명이 이씨가 아니고 에노씨라고 적어놨어요. 에노씨,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을 특정해서 지목할 때에 잘할 때는 이씨라고 적어놓고 못할 때는 에노씨라고 적어놓습니다. 약한 것, 병든 것. 그러니 이 250명이 지금 범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해서예요. 약해서. 믿음이 약하든지 삶의 기준이 약하든지 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250명. 함께 일어나서 할 때 일어나다가 쿰이죠. 결정하고 작정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됐어요. 고라가 했던 얘기들이 막 반복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쿰 하고 일어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쿰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 막 말이 퍼지고 하는 게. 그런데 작정하고 쿰 하고 일어나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순간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브 하면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라캠 하면은 너희를 위한 것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 많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진 거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분수에 지나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붙이는 그 코멘트가 뭐냐면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들 한가운데 그들의 중심마다 하나님이 각자 계시지 않느냐. 왜 너희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는 이렇게 많이 누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할 때 이 높이다라는 단어가 나사입니다. 나사하면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들어 올려 왜 계속 가져가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뭘 가져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고라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자기들은 레위인을 위한 옷이 없죠. 제사장을 위한 옷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항상 뭐해요? 각을 뜨고 피 터지고 똥 치우고, 그죠? 이 막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애들은 수레 끌고 가는데 고아 자손 얘네들은 늘 어깨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고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야, 더 가까이, 성막에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니까 막 음성이 들리고요. 야, 막 오는 사람들마다 상담을 잘해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늘 자기의 업무는 뭐예요? 고된 거예요, 고된 거. 똥 치우고, 그죠? 그 얼마나, 여러분, 소, 염소, 양, 그 목장 한번 가보셨죠? 소 축사 이런 데 옆에 가면 냄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주변에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고, 결국 그거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다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똥 치우고 털 깎아주고 밥 먹여주고 요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이 고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 봤더니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좋은 옷 입고 가가지고 저는 말만 하고 뭐야 이거?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난 맨날 똥 치워야 되고 저것들은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상담하다가 근데 내가 사실 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담을 너무 잘해. 너무 매끄러워, 부드러워. 이 사람 말을 하나님 말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맞아, 고라의 말이 맞아. 저 모세, 저 아론 말만 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 맞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고라에서 죽은 이후에도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로 고라는 신실했어요, 여러분. 자기 일을 잘했습니다.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의 그 룬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불평함, 작은 부분의 그것이 고라를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 시절에 맞는 위치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각 세대와 시대에 맞는 위치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옮기십니다. 옮기세요. 그 전까지는 그 위치에서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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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변화를 나타내기 전까지 그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다윗을 기억해 보면 압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다윗이 평생을 기억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왕 되게 하실 거야.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 난 그 계시의 통로가 될 거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눈앞에 있는 건 뭡니까? 시련이에요, 시련. 양이에요, 양. 아버지의 양을 치고, 그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양을 쳤을 겁니다, 그는. 그죠? 똥 치우고 언제나 왕이 되려나, 언제나 왕이 되려나. 여러분, 그 시간이요 안 오는 것 같았어요. 골리앗 때려잡았습니다. 그죠? 이야, 몇 바퀴 싹 던지니까 탁 맞고 콱 쓰러지고 막. 그죠? 사람들이 다윗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짱이다. 그죠? 최고다. 다윗 최고다. 그게 온 이스라엘에 막 노래로 불려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막 무슨 유행가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온 이스라엘에 그 한 3개월 동안 불렸다니까요. 유행가처럼.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뭡니까? 제일 잘 나가는 유행가. 하여튼 아기 상어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사울 천천 뭐 이런 거 불렀다고요. 그러면 그때 다윗이요, 지금 이때인가? 내가 이제 왕이 되려나? 하고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 계속해서 군대장관 거기에 충성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충성했을 때 다가오는 게 뭐냐면 환난과 시험이죠.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죽이려 해요. 아니, 하나님 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광야에서 막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왕이라면서. 죽일 기회가 왔죠. 사울을 아둘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칼이 있었어요. 사울은 자고 있습니다.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위치에서 이 사람이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찌찌트, 사울의 찌찌트를 잘라버려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찌찌하면 이 권이거든요. 나의 인장반지입니다. 그 겉옷 제일 끝에 있는 인장반지를 잘랐다는 얘기고, 그 인장반지를 떼서 사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의 왕권은 끝났다. 그죠? 당신의 찌찌를 내가 잘랐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자마자 회개하죠, 회개.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그 일, 그죠? 이 찌찌트를 자른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를 내 스스로가 넘어섰기 때문에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자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선을 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더 높은 차례, 더 깊은 차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맡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자녀들아, 아비에게 순종하라. 이 부녀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계시의 통로가 충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차원의 계시의 통로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고라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잘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모세가 여기에 흥분할 수 있잖아요. 너네 하나님 음성 듣나? 왜 좋은 옷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하니까 모세 화날 수 있잖아요. 뭐라? 무엇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듣고 엎드렸다 할 때 이 엎드렸다가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에 반임하면 떨어지다 해요. 떨어지다. 이 나팔을 쓴 이유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엎어졌다, 떨어뜨렸다, 마음을 떨어뜨렸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을 돌아보고 반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을 모세가 엎어져서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은 없었던가 하고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엎어졌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첫 번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두 번째 잘한 일이 뭐냐면 아침에 다시 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루 연기시킵니다. 두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모세 이걸 듣고 즉시 막 화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막 내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 돌아봤다. 두 번째는 일을 하루 연기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돌아본 다음에 여러분 이 리더십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호로 생각나지 않는 다음에 일어나서
일을 하루 연기합니다. 이 하루 연기했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나 그러지 않아. 내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이 일을 거둬줘 하고 이 하루 동안, 밤이 지날 이 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권합니다. 권해요. 회개할 수 있도록. 아니야, 다시 한번 기도해봐. 아니야, 그러지 않아. 뭔가 잘못됐어. 고라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뭔가 잘못됐다 하고 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그 하루. 두 가지 잘한 일입니다. 두 가지 잘한 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중에 온이 빠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온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요. 이 밤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막 화를 내고 즉각적으로 이걸 빨리 막 일을 이것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기회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한 사람이라도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온이 회개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어요? 벨렛.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속한. 얘는 빨라. 뭔가 배운 게 있어요. 아, 그래, 맞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라. 이겁니다. 온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이시고 할 때, 이 보이다가 야다거든요. 알게 하실 것이다. 경험케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되, 이 가라브입니다. 가라브.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브, 일부러 적어놨어요. 이 가라브라는 동사를.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왜 이 동사가 적혀 있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 고라 자손, 너 잘 들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가까이 오게 했지. 근데 누가 가까이 올 만한 자인지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바로 이 가라브란 단어예요. 고라는요,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 가까이 오길 원하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 10절에도 마찬가지. 야, 너와 너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가라브라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맏아들 대신 들어온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의 그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서 하나님 형상되는 겁니다. 이거면 돼요. 끝. 제사장의 계시의 통로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직분, 이 계시의 통로와 이 계시의 통로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요거 하나님의 형상 입은 맏아들로서의 존재, 우리가 저 레위인을 닮아야 되겠구나. 이게 계시의 통로입니다. 이 사람들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건 말고, 이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요 코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 중보자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게 더 멋져 보여. 똥도 안 치워도 되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나실인인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결국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일을 대신 감당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사장이 되고 싶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도 하신다고요. 하게도. 이건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욕심내서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 시간마다 계시의 통로로 사용을 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여기, 어떤 때는 여기, 어떤 때는 사도로, 어떤 때는 부엌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옛날에 생명수 교회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치유축사부가 아니면
식당에서 봉사하면 무술이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야, 용감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 얘기를 하더라. 야, 니도 치유 축사해, 니도 예언해, 그 허드렛 일 하지 말고 요런 거 해야 교회에서 인정받아. 야, 교회가 망조죠.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각 사람이 각자의 부르심에서 계시의 통로로 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일을. 야, 예배인도 해야지, 예배인도. 그게 제일 멋진 일 아니야? 예배인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하나님의 계시 통로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고, 그 각자의 위치에서 그 각자의 그 시대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아멘, 아멘하며 주를 섬기듯이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또 다른 계시의 통로, 또 다른 계시의 통로로 세워나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여러분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의 통로, 또 다른 계시의 통로를 열어가실 겁니다. 이게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상급. 뭐 더 어마어마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 일에 순종했니? 너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 했니? 화장실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했니? 그것이 그의 상급이 되어서.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옆에 있습니다. 그가 뭘 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다른 게 없다니까요. 막 무슨 저는 5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상급 아마 비슷할걸요?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약간 불평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간증거리, 어렸을 때부터 막 찌들이 가난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죽을 정도로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죽을 고비를 막 넘긴 적이 없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회 같은 데 가면 좀 임팩트 있는 얘기를 탁탁 해가지고 막 사람들 울렸다가 웃겼다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말. 하나님, 저를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이벤트들을 하나님 저에게 한 번도 주지 않으시고 설교 어떻게 하라고 일하십니까? 저는 그냥 막 평범한 목회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막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그리고 성민아, 네가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고 살면 그것이 너의 상급되어서 뭐 100만 명, 200만 명을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나와 항상 동행한 그것이 너의 상급이다. 그들의 목과 너의 몫이 아마 비슷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유했습니다. 아, 간증거리 없어도 되는구나. 이벤트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인정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그 판에 박힌 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막 안 와닿을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막 무슨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해주시면, 내가 너를 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삶을 안다 해주시면 그게 끝이에요. 끝. 아마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 천국 사람들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가운데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에 나와 동행했다. 자, 다 같이 박수.
우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고라 그걸 놓쳤어요. 모세가 그거 가르쳐 줍니다. 야,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작은 것이냐?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그게 9절에 나오죠. 9절에 너희에게 이것이 작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루 지났습니다. 요 얘기 다 했어요. 야, 작은 일이냐? 야, 너네 그 맡은 일을 좀 열심히 해 그냥. 하나님 마음 잘 모르겠어? 그게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 너희를 나중에 높여주실 거야. 한 겁니다. 했어요. 근데 이 다단과 고라, 아비람 다 들었어요. 이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도 좀 오라 그래라.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해 보자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야, 이거 올라가지 않겠노라. 로 알라. 모세가 오라 했어요. 근데 안 간다. 왜 안 갈까요? 여기 13절에 이제 이게 좀 과해진 거예요. 니가가 누구예요? 이 니는 누굽니까 지금? 모세. 야, 씌었죠? 돌았습니다. 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네요. 미쳤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이 밤새도록 불평하는 이 일이요 멈춰지지 않았을 때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표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미쳤습니다. 여기 지금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사라를 한다, 지배하고 통치하다. 어디다 대고 나를 지배하려 들어 이겁니다. 말이 심하죠. 이거 지금 잘못한 겁니다. 지금 모세가요 납작 엎드려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유합니다. 돌아와라. 작은 일 아니다 그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다 얘기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더 악한 말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아프라는 단어를 시작하는데 아프는 더하여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 하느냐, 이 눈을 뺄 셈이냐, 멀게 할 셈이냐, 달콤한 말로 속일 셈이냐 이 뜻입니다. 눈을 가리느냐, 어디 아름다운 말로 눈을 가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고라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만 번지르르 잘하고 말이야. 응? 눈앞에 지금 광야 안 보여? 광야? 젖과 꿀이 흐르기는 무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아름다운 말로 지금 우리의 눈을 속이려고 들어? 난 안 올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올라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네들하고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리아라는 요 단어,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아침에 나오라는 이 요청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하고 함께 그냥 가자, 요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회개하고 같이 이 여정을 같이 가자, 안 간다 이겁니다. 어디?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올라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무조건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땅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그냥 간다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그냥 할락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 올라라는 단어가 진짜로 오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여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이 여정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여정 모세 따라 안 간다니. 어디 우리를 지배하려고 안 간다. 그러니까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이렇게 돼 있죠. 화났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말씀 중심, 하나님 음성 중심으로 안 살면 죽습니다. 지금 안 간다. 안 간다. 말씀 따라 안 간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냅니다. 신자가 불신자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화냅니다. 심히 노하여. 이게 이제 끝이라는 걸 직감했나 봐요 모세가. 왜요? 일단은 그 호칭 자체가 니 이렇게 그죠? 제가 목사예요. 근데 성도가 왔어요. 근데 목사인 저보고 니가 저번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 막 이렇게 하시고 교회를 나가셨죠. 하여튼 니가 이러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 끝났구나. 아 이 관계는 끝났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봤어요. 모세가 그걸 딱 듣자마자 직감한 겁니다. 끝났구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보지만 이 민하죠 민하. 그들이 매일 드리는 소재물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겁니다. 모세가 묵상하면서 내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저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았거나 강취했거나 그죠? 어떤 저 사람들의 목숨을 막 해하는 일을 자기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잘못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다시 모여라.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와, 이 모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니 딱 하는 순간 끝. 뒤졌다 너 하는데 한 번 더 그 밤을 지새우게 만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내일 여호와 앞에 다시 와라. 그리고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고. 근데 이 고라 자손과 함께 250명 너희도 모두 가져와라. 그리고 아론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향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누가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모세가 먼저 얘기해요. 왜냐면 모세가 모았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250명 다 모아놓고 아론, 모세 있는데 고라가 먼저 얘기합니다. 대적하고 일어나요. 그게 19절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카보드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리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저 고라 자손과 250명 분리시켜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근데 22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중보합니다. 아니 제가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24절에 야 회중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이 막 부딪히려 하는 순간 모세와 아론이 막아서고 그리고 잠시 흩어졌나 봐요. 해산 큰일 났다. 해산 해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자기 장막에 다시 들어갔어요. 잠시 이따 다시 보자.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을 주시죠. 고라와 그 자손과 아비람
뭐 다단 그 주변에 있는 장막에 있는 사람들 다 철수한 거예요. 떠나라. 그러고 그 말을 전합니다. 사람들 보내서 전하고 25절에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모세가 일어나 갑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있는 장소 말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더 설득하려는 거겠죠. 고라는 이미 끝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이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애를 쓰고 있는 장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다는 얘기는 두 중인 개념입니다. 장로들이 같이 거기에 동의하여 그들을 설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득했다. 회중들에게 얘기하죠. 이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고 그 물건들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 중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딱 그 준비를 딱 시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리고 여기 지금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 앞에 섰습니다. 이 유아들은 0세부터 20세 이하 아이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설득이 안 통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 것이다. 결국 설득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야 너희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의 죽음이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너희를 너희 소유물을 삼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또 저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줄 알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잠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숨이 멎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육에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의 박하드입니다. 계수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수함을 받아서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죽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새 일을 할 때 이 새 일이 바라란다. 바라. 창조입니다. 창조. 이런 일은요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니. 산채로 이 육체와 영혼을 삼키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여호와를 너희가 거부하고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찾아갔어요. 모세가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중에 온은 하나님을 맞이하였고 나머지 셋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유아들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의견들이었으나 충돌과 갈등을 거치며 고라와 따로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모세가 계속 찾아오고 설득할 때 아이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설득하고 하는데도 고라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라와 반역자들이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아이들도 같이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게 탈무드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시편 42편 같은 곡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와 그들은 구출되었다.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땅으로 꺼져가는 걸 바라본 아이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구덩이 속에 막 들어갔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갑자기 입에서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42편 1절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찬양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46편도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어떻게 적혀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표현들. 그죠? 산이 흔들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난 중에 도움 되십니다. 막 외치며 노래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시편 84편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그죠?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남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뭡니까? 고라 자손이 아비의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의 이 성전 문지기 이 일을요 얼마나 기쁘게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시기 전까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누구를 가까이 하시냐?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그 일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쭉 갈라 박하 쪼개졌습니다. 뚫렸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의 집, 그들의 고라 자손에 속한 모든 사람 그 재물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죠? 집이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막 집기들 이런 것들 다 땅으로 지금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그 땅이 그 위에 쓱 덮이니 그들이 온 회중 가운데서 망한이라 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 그 예배할 때 아바드는 앞에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소멸하다 할 때는 이 알레프가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바드, 소멸하다, 죽게 되었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망하니라. 34절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거 봤잖아요. 그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땅 위에 삼킬까 두렵습니다. 불신앙이죠. 그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두를 죽이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집만 망하게 하셨는데 주변에 본 사람이 우리도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소감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야, 모세가 억장이 무너질만 해요. 그죠? 암 안 걸렸을까 몰라. 그죠? 분명히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속이 문드러질 거 아닙니까? 이게. 아유, 사투리가 너무 문드러지겠네. 하여튼 그렇다.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그럼 이 얘기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250명 이 분향 들고 있던 얘네가 이 얘기 했다. 우리도 저렇게 죽게 될 거야. 우리도 저렇게. 아니, 용서 받았다며.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너희는 에노시 아니야, 에노시. 그런데 이 악한 말들로 막 불신앙의 말들을 했더니 불이, 요 앞에 있던 불이요, 그들을 몸을 확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7절에 이 엘르아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여 붙은 불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지금 이게 확 다 불탔던 불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라.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해하였거니와. 이게 원어로 좀 잘못됐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 향로들, 범죄한 사람들의 생명이 담긴 것을 두드려 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어로 뭔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원어로 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난 단어가 그 향로들. 그 향로는 어떤 향로냐? 범죄한 사람들의 네페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확 지펴졌을 때 그들의 혼이 담겨 있는 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향로를 지금 가져다가 펴서 만들어라.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이 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엘르아살이 여러분 250명이 불타 숨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향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 그죠? 그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시체 옆을 지난다, 이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르아살이 그 시체 사이에 가서 그걸 하나하나 다 빼내오는 거예요. 250개 향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요거 메노라 위에 올리는 요거, 그죠? 요거를 하나하나 다 빼내가지고 그걸 펴서 놋 제단 옆에 가리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다. 그래서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경계와 어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기념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럴 때 이것도 룬이죠, 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살 때에 이 룬을 조심해. 룬이 뭐 밤새도록 불평하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죠? 밤새도록 불평하는 그 불평을 일단은 우리의 입에서 멈추셔야 되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죽습니다, 진짜로. 그죠?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든 범죄의 시작은 룬입니다. 룬. 밤새도록 불평하다.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들. 옛날이 좋았어, 세상이 좋았어, 이런 것들. 그죠? 안 된다. 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암이죠, 언약 백성을 죽였도다. 그죠? 매끄럽고 부드러운 사람 왜 죽였냐 하는 겁니다. 그 42절에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룬에서 악한 생각이 악한 말이 되고 악한 말이 악한 행동이 되는, 악한 행동이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반드시 맙니다.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너희 이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떠나라. 여기 룸이죠. 떠나라는 이 단어가 룸입니다. 룸. 올라가라. 높이 올라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뭔가 큰 일이 있을 거니까 여기 말고 저기 어디 산 이런 데로 올라가라 이 뜻입니다. 다른 곳의 격리 요겁니다. 어떤 일이냐? 연병이 시작된다. 연병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의 어떤 달콤한 말에 지금 현혹돼 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적하고 일어났는데 연병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연병이 시작되자마자 모세가 바로 아론에게 말합니다. 야, 아까 그 펴놓은 그 향로로 만들어 놓은 그거 있지? 거기다가 빨리 향을 가지고 와. 향을 피워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해라. 카파를 덮어라. 여러분 향을 이렇게 피우면 연기가 확 나고 연기가 그 위에 이렇게 덮여지는 것처럼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덮어라. 왜냐하면 전염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아론이 달려갑니다. 이 루츠라는 단어. 이 루츠는 뭐냐면 과거에 왜 다윗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먼저 도착할 거라고 막 달려갔던 병사가 하여튼 엄청나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단어가 루츠예요. 루츠. 그러니 여기 지금 아론이 루츠,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서 그 향로를 가지고, 그죠? 회중에게 달려갑니다. 연병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파를 합니다. 그 향이 나오는 아로마 향이 슉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자욱하게 이렇게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초기에 왜 사람 확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왜? 이 연병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쑥쑥쑥 사람들이 푹푹푹 쓰러지는데 쓰러진 사람과 안 쓰러진 사람 그 사이에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막 아로마 향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49절에 14,700명이 죽었어요. 14,700명.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 숫자 지금 얼마예요? 10,000명 안 될 거예요, 그죠? 10,000명 안 죽었을 겁니다. 그죠? 14,700명이 죽은 전염병이 있었다는 얘기. 얼마나 치명적이죠. 그리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17장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확증 지어줍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레위 지파에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야, 너희가 부름받은 이 자리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너희가 11조를 모아가지고 제사장에게 11조 드려라. 요겁니다. 이게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처방을 합니다. 두 가지 처방.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레위 지파 내지는 아론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권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증시켜주고, 너희가 맡을 계시의 통로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너희가 맡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고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는 계시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7장에 보면 12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 씁니다. 이름.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뭐 이렇게 레위 다 써요. 다. 12개 딱 가져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13개죠 총.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파라라는 단어.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여기 감소하게 할 것이다. 샤카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라앉다, 감소하다. 너희의 룬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모두 12개, 6절에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해놓고 요 가운데, 그 중에라는 요 단어는 가운데에 아론의 지팡이를 뒀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총 13개 뒀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 샤케드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샤케드는 밤을 새우다, 깨어 경성하다, 살구나무죠. 저기 그 메노라의 그 문양입니다. 메노라 문양. 메노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제일 끝에 모양이 살구나무 꽃 모양이에요. 샤케드 나무 꽃 모양입니다. 저거 꺼지면 안 되죠. 그 날마다 이 교회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 샤케드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 딱 보니까 샤케드 나무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른 지파들 다 가져가라 합니다. 집어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거기 간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직하다라는 단어가 미샤마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파수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하게. 샤마르라는 단어. 파수하다. 반역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12개 다 가져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법궤 앞에 뒀습니다. 법궤 앞에. 그러니 이때부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요. 여기. 그죠? 근데 요 하여튼 어느샌가 요 법궤 안에 이걸 누가 넣었습니다. 이거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만나 항아리, 요 앞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앞에 있다가 요거 옮기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막 급하니까 뚜껑 열어가지고 넣고 다른 나라 가고 이렇게 뚜껑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냥 할 수 없어서 그걸 계속 솔로몬의 성전에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한 경우가 이제 법궤 안에 그래서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었던 이유가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 본래는 요 앞에 있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안 썩죠. 요 안에 있으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샤케트 꽃이 계속 피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썩죠? 계속해서 여러분 땅에 꽂아가지고 심은 것도 아닌데 여기엔 계속 꽃이 피고 이 만나는 계속해서 썩지 않는 생명의 떡,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두 상징이 보십시오.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산다 이겁니다. 산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거.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음성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는 죽은 나무 조각이라도 산다. 썩어야 될 떡이 썩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 17장 13절에 결론 짓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가라부죠.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가라부하면 죽는다는 얘기 나와요. 가라부하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면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입니다. 아니, 가까이 가라면서요. 가까이 가면 죽는데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 전부 책임질 안 합니다. 이거는 누구 담당? 양결 목사님 담당. 이분이 이 일을 안 하면 가라부하다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요구들 앞에 여러분 가라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이 광야에 살아간다고요. 아니, 가라부하면 죽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작은 말씀들이 있다. 그것 하면 된다. 20만 명, 30만 명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집회하라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징계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나 요즘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작은 요구들이 있다. 그것 하고 살아야 산다. 광야에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은 교회의 몸을 세우는 헌신자로서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사람들의 형상을 바꿔내고 교회의 몸을 형성하는데 헌신하는 이 어떤 신부로서의 계시의 통로 레위인이라면, 제사장은 온 인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통로입니다. 이거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계시의 통로가 다르다. 각 사람이 각 시기의 은혜에 따라 계시의 통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각 사람이 각 시기의 은혜를 따라 겁니다. 계시의 통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어떤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렇죠?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섬기시되 기쁨으로 섬기시고, 그 사람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여기 18장은 뭐 다른 내용은 크게 없어요. 너희 이스라엘 11조를 너희가 받으면 너희 11조를 제사장에게 줘라. 이게 21절 26절 이런 부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조에 11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주고, 레위인은 그거 받은 것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어떤 직임들이 계속 흘러가고 또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8장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얘기를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교훈 얻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시다가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민숙이 삶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제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래, 하나님 세워 주실 때까지, 하나님 일하시기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충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을 거라 저 믿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씨름을 감당했을까, 이런 고민도, 그런 어떤 묵상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하나님 겸비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당신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평강 안에 하나님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 고라자손의 이 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세워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는 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이 모든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실족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이 천국을 향한 주님 이 여정 끝까지 감당하도록 새 힘 새 영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겠으니 주님,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고백과 이 삶 앞에 주님 기름 부으사 하나님 당신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이 광야에서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